9월 6일입니다. 도랑을 많이 팔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 나가 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하레셋에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물매 꾼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멘. 세 왕이 동맹을 맺었으나 물이 없자 그들은 당황하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의대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기 때문에 이제 캥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 바알신에게 가시죠. 이렇게 아주 핀잔을 줘요. 그랬더니 아주 납작 엎드려서 이스라엘 왕은 그런 말씀 하십시오. 우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엘리사가 당신 봐서는 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지만은 여호사밧 왕 체면 생각해서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해 드리겠소.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이 계곡에 많은 도랑을 많이 팔아. 이거는 그 도랑에 물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주어서 이제 해갈시켜라. 그런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아주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뭐예요? 저 모압을 이제 응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금님들로 하여금 모든 모압의 성읍과 나무와 뭐 샘, 뭐 이런 옥토를 다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정복하게,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물을 드릴 때 물이 와요. 근데 이게 제물을 드릴 때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이제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러니까 바람도 불리지도 않고 뭐 비도 안 내렸는데 물이 엉뚱한 에돔 쪽에서 흘러내려서 그 땅을 계곡을 물로 가득 채웠다 그래요. 자, 이제 세 왕이 연합군이 왔으니까 이쪽 모압도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다 대치합니다. 그랬더니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온통 해가 물 위에 비치는 건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반대편에 물이 있는데 갑자기 물이 생겼어요. 없던 물이. 그런데 피와 같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피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피로 오인하고 이 피가 왜 생겼을까 하면 세 나라가 연합군이니까 지들끼리 서로 치다가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해요. 그러고서는 가서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 진에 와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공격을 하죠. 낭패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제 모압의 진까지 쳐들어가서 완전히 예언한 대로 그대로 모압군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돌파해서 도망가려고 700명과 함께 안 돼요.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자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아들을, 이제 큰 아들을. 그래서 왕이 될 큰 아들을 성벽 위에다가 번제로 드려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당황하고 충격을 받고 돌아갔다. 거기서 이제 공격을 멈추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그럼 공격을 왜 멈추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충격을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우상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에서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반쪽짜리 승리만 하게 해주셨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일단은 모압의 그 배반을 응징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백성들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반쪽만 승리하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요람왕 같은 기회주의자에게는 100% 안 주신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